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온전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여호와께로. 지금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사실 숨은 것은 두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아라고 이렇게 단수로 부르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임을 나타내시고, 또한 이것은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실 아담은 고유명사로 우리가 사용됩니다만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그 이후로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많은 동물들, 식물들 가운데 아담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것이 고유명사이면서 또한 우리에게는 일반명사로 사용이 되고, 그래서 아담을 부르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다. 지금 아담의 아내가 창조되기 전, 그러니까 아담과 홀로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담 혼자만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우리가 이 성경의 타락 기사를 보면 하와가 생기고 난 뒤에 이 타락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 혼자 있었더라면, 그리고 실제로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그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누렸던 그 시간이 있고, 하와가 창조되고 난 뒤에 또 아담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둘이 있을 때하고 셋이 있을 때하고 분명히 관계가 달라진다고요. 근데 사실은요, 셋이 있으면 관계가 더 풍성해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지성이가 있는데, 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 전에 둘이 지낼 때와, 그리고 자녀가 생겨서 이제 셋이 지낼 때 이렇게 관계를 보면 훨씬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을 때 우리 둘이 함께 지냈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생각이 돼요. 물론 그때는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죠. 원래 그래서 하와가 생겨났다고 해서 아담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더 소원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넷이 돼서 이제 뱀이 이제 그릇에 끼어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막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딨냐 이렇게 부르실 때 만감이 일차였을 겁니다.
막힘이 없는 그 완전한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그 하와가 함께함으로 더 풍성해지고 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기억들. 근데 지금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자신. 이 모든 것이 아담의 머릿속에 다 떠올랐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세요.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의도와 이것을 받아들이는 아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가 전달이 된다고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이것이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곡해하게 되고 또 없는 것들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먼저는 지금 아담이 듣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애써 부르셔요. 이것은 첫째, 여호와를 떠나서는 숨을 곳이 없다는 것. 근데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담이 숨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일어난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은 사건, 그 불순종한 그 사건과 지금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이 사건은 사실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먹은 건 먹은 것이고 숨은 건 숨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너 그 왜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숨어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긴 것과 숨은 것은 또 다른 사건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죄는요, 항상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법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불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함으로 더 큰 죄를 결과하게 되고 더 큰 죄를 짓게 되면 더 많은 불법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죄는 죄를 낳고 죄는 죄를 낳고 끊임없이 죄는 확대 재생산됩니다. 그래서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늘과 소가 비교가 됩니까? 절대로 어떤 사람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 작은 이 범죄의 경험이 그렇게 점점 자라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 이렇게 극단적인 범죄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를 인식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죄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기 전에 먼저 핑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제가 이제 교도소에 이렇게 제가 직접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아니고 교정위원이어서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안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지내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항상 저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면담할 때 하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어요. 나는 피해자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없어지는데 한참 걸립니다. 나는 피해자다. 이게 1차적으로는 자신이 잘못한 걸 알아요. 근데 그 잘못한 사실보다 자기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이 인정이 돼야 이 사람들은 그 다음을 인정을 합니다. 또 하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보다 더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밖에 있는. 그러니까 피해자도 보통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내 상황도 모르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오죽하면 이게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진짜 나쁜 사람들은 밖에 있는데 나는 여기 있다. 그래서 억울하다. 하나같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잔악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건 뭘까요? 왜 이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것보다는 나의 입장,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실제로 자기가 저지른 이 범죄 자체도 자기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해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맨 처음에 바늘 하나 훔쳤다고요. 바늘 하나 훔쳤던 이유는 우리 집에 바늘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엄마가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을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바늘 때문에 엄마가 밤새 잠을 못 자는 걸 봤어요. 또 이 착한 아들은 이 엄마가 바늘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친구네 집에 갔는데 거기에 바늘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그래서 이걸 가져가면 우리 엄마가 밤잠을 주무실 텐데, 그래서 그날 첫 경험을 했어요. 친구 집에 가서 바늘 하나 가져왔다고요. 그게 뭐 큰 죄입니까? 유야무야 지나갔죠. 근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밥을 먹는데 자꾸 엄마가 바늘 얘기를 해요. 그 친구 엄마가 혹시 바늘 못 봤니? 바늘 못 봤니? 이때부터 이 친구는, 그 바늘 가져간 친구는 불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잘 놓지도 않고 막 굴러다니더만. 왜 갑자기, 그도 대놓고 나보고 왜 가져왔냐고 물어보면 사정을 얘기할 텐데 왜 돌려서 얘기하냐 말이죠. 그것도 꼭 밥 먹을 때마다. 그러다 또 체하다 치면 그 원망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말입니다.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또 다른 죄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요, 이 바늘을 훔친 이 아이가 왜 훔쳤어요? 선한 목적으로 범죄를 한다고요. 처음부터 죄를 악한 목적을 가지고 100% 악한 목적으로 이렇게 악하게 죄를 짓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물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지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작은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그 일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범죄의 규모가 커지고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이런 범죄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지은 죄를 즉각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이 장면은 사실은요, 최초의 사건이에요. 바늘 훔치던 사건이었다고요. 여러분, 아담의 입장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 하와가 그 사랑을 담아서 주는 그 열매를 어떻게 거절해요? 네?
이게 독약이 들어서도 먹어야지. 근데 또 이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데, 그것도 먼저 자신이 이거 먹어도 괜찮다고 자기가 먼저 한 입 배물을 먹고 주는데 그걸 어떻게 거부해요? 그 사랑의 화신인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먹어줘야죠. 이 최초의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설사 그 하와 때문에 마음 약해서 아담이 그걸 먹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건 맞잖아요.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걸 제가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더라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숨었다고요. 숨었다고요. 이때부터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점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펴봤던 가인의 살인 사건이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죄가 증폭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는 이렇게 우리 내면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면서 커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아담은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어야 돼요. 다른 때보다도 더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때였거든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마귀의 시험에 빠진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할 수 있었어요.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받으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되지 않은 죄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용서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채 쌓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용서를 받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나중에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고 그 벌을 달게 받는 이게 아니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려면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사람들 가운데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마치 자신의 자존심이고 또 명예이고 또 그것은 최소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장받아야 되는 어떠한 권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니 용서니 이렇게 거창한 것 같지만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들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일상 가운데에서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까지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마치 때가 끼는 것처럼 이런 죄와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 속에 쌓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면 모든 우리 인생의 방해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가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잘못이라도 미안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용서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죄가 용납됩니다. 용납된다는 것은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용서가 되기 때문에 괜찮다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채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지금 이러한 죄의 문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수천 년이 흐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이 죄에 대한 책임, 이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이 피해는 현격할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미미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미미한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비참과 불행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걷어가지 않으셨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임했지만 문제는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우리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에요. 돌이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거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은 네가 숨어 있는 장소가 어디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관심은 아담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에요. 아담의 마음의 상태를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감이, 그 하나님에게 느꼈던 그 친밀감이 어디로 갔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너와 나 사이에 이러한 거리가 있고 장벽이 있을 수 있는가? 너와 나 사이에 이 친함, 이 친밀감이 어디로 갔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꾸짖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이럴 필요 없잖아. 우리 이럴 필요 없잖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무슨 문제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너를 지었는데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너를 존귀하게 너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지 못할 것은 무엇이 있겠으며 또 나에게 못할 수 있는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는 그냥 점잖게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셨지만 이렇게 글로 써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사실은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이 모습은 그런 거죠. 사실은 그 젖먹이를 키우던 엄마가 젖이 안 나와서 빈 젖을 물렸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내 품에서 말이죠. 자기 자식을 부르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식 살아나도록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냐고요. 이런 애절함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안에는 있는 것이죠. 그 사실 뭐예요?
죽은 자식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 어미의 마음이죠. 근데 어미는 살려낼 수 없죠. 그러니까 아주 비통한 그 절규가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니시죠. 능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담을 회복시키려고 부르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무 뒤에 있는 아담의 상태, 그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데 지금 딱 아담의 상태잖아요. 로마서 2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를 멸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즉각 진노하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그것이 숨어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의인은 없다.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또 불러도 깨닫는 자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같이 다 예외 없이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부르면 부를수록 자꾸 더 들어간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사실 8절, 9절, 10절, 8절과 10절에는 그 소리를 듣고 숨었다라고 하는 말이 앞뒤로 병행되어 있고 그 중간에 여호와의 부르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성은 부르시는 음성인데 듣는 아담은 숨습니다. 숨는 그들과 부르시는 주님, 이것이 영원히 평행선을 걷는 철길과 같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숨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여기서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들었다. 이 동산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딘가 이렇게 찾아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면 다 거기가 동산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이것도 동산이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동산이고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지역, 이 나라 민족,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 다 동산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하나님 거룩한 장소, 그 지성소를 찢으셔서 이 세상 모두가 다 거룩한 곳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나 동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죄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던 아담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자유롭게 거닐고 숨기는 이야기 없이 삶의 애환이나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그냥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범죄한 이후에는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서먹서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좀 가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까지는 너무 사소해서 또 이런 얘기는 너무 커서
뭐 이런 얘기는 부끄러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서 이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아무 비밀도 없고 아무 틈도 없던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요, 생활이 변해요. 생활이 변합니다. 여성들에게 오감 외에 육감이 있다고 해요. 오감 외에 육감. 알 수 없는 그 남편에게서 느껴지는 낯선 향기, 떨리는 초점을 잃은 눈동자, 뭐 어색한 걸음길에서 오는 뭐 이런 걸 뭐 느끼는 이제 육감이 있대요. 잘못하면 육갑이 돼요. 조심해야 돼요. 육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이제 근데 그 여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있죠. 그런 감각이 있다고요. 그런 묘한 감각이 있다고요. 근데요, 하나님께는 육감이 아니라 뭐 무한한 감각이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단순히 아담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주 간단하잖아요.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되지만 그 거리 사이에는 사실은 무한대의 거리가 있어요. 아담의 마음속에 있는, 아담도 모르는 그 아담의 마음속에 있는 무한대의 장벽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죠. 그러면 그 순간 아담에게는요, 온전한 기쁨과 행복이 다 사라져요. 왜요? 다 검열받잖아요. 여러분 눈치 보며 살아보셨나요? 눈치 보며 살면은요, 그 완전한 쉼과 자유, 이런 기쁨과 행복 누릴 수 없어요. 눈치를 보며 살면. 왜요? 그 100%는 없거든요. 항상 0.1%의 긴장이 있어요. 제가 군대 가서 그 저를 깨우는 방식에 놀랐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잠들어 있는데 한 10cm 이상 이 위로 손이 지나간다고요. 근데 흔들어 깨우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일어난다니까요. 이 딱 자고 있으면, 침상에 자고 있으면 고참이 지나면서 이렇게 일어나라, 뭐 이제 들을까봐 작은 목소리로 일어나라. 그럼 벌떡 일어난다고요. 왜요?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디에서도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요. 사실 이 죄라는 건 뭐겠습니까? 다른 생각이죠. 다른 생각. 하나님과 다른 무엇.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검열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또 다른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자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정작 자신이 누리던 그 만족과 기쁨을, 그 행복을 다 빼앗겨버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식으로 무엇을 얻고자 추구하고 그것을 시도했을 때 그 결과는 절대 플러스 되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마이너스가 됩니다. 항상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되었던, 심리적인 것이 되었던, 생명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여러분 절대 가벼이 보시면 안 돼요. 이 안에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런 원리들이 다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안 믿고 뭐 천국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는 동안이라도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듣는 척이라도 하고 그걸 따라서 가려고 하면 그냥 사는 동안이라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아담은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담의 대답은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저도 이 아담의 이 대사를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아담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먼저요, 여기서 지금 두려워하다, 이게 야레예요.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야레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처음 사용되는 곳입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갖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죠. 아버지들에 대한 자녀들이 갖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갖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깨달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은요,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상대방에 오지 않습니다. 아까 교도소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 가면 두려워요. 특히 이제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붙이고 있는 분들은 왠지 좀 별종일 것 같고, 사고방식이나 삶이 좀 달랐던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가면. 다른 어떤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살인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긴장감이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도, 예배 인도하다가도 자꾸 이렇게 빨간 딱지가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이게 두려움이 생겨요, 이렇게. 근데 지내다 보면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똑같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전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이 상대방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특히 아내들, 남편들이 좀 강하고 이렇게 고지식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대부분 아내들이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은 두려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아내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잘 아시죠, 집사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남편이 점점점 안 두려운 사람으로 변해가요.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두려움은 내가 만들어낸다고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두려움이라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요즘 이 두려움도 없어. 그래서 두려움이라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그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그 본질은 경외입니다. 이게 뭐예요?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지금. 근데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하향 평준화 시키는 거죠. 두려움은 원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죄를 인식하려면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의 입장에서 죄를 인식하는 것은 두려움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두려웠던 이유가 뭐였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웠던 이유가 뭐예요? 벗었으므로. 여러분들은 이 벗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벗었으므로 두렵다. 그렇지.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실 때 그렇게 벗은 상태로 창조하셨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 사실은 이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담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벗었다라고 하는 말. 아담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벗었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아담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아담의 생각을. 저도 아담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벗었다는 말은
아담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벗은 상태로 창조했는데 그걸 모르게 하셨다가 문득 보니까 어머나 이렇게 숨은 이게 아니에요. 벗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누가 만들어냈어요? 아담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벗었으므로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채점을 했는데 그 채점 결과는 뭐예요? 벗겼다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를 그 이전까지는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 대한 이 아담의 평가가 달라졌어요. 뭐라고요? 벗었다. 지금 아담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온전하지 못하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평가, 이게 벗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다. 지금은 벗었다고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그 벗은 상태, 그것을 조금 전까지는 벗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두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이 두려울 정도로까지. 왜 부끄러운 게 두려울까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해 보시면 알아요. 혼자서 몰래 누군가를 엄청 미워했어요. 엄청. 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때 어때요? 두려움이 확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이것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렸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웠겠냐고요.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부끄러운 벗은 상태로 인식을 하게 됐을까요? 마귀가 한 일이 뭐였죠?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헛된 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아담의 기준이 높아졌어요. 뭐요? 하나님 형상대로 된 거는 하나님은 아니잖아. 이렇게 하나님은 아니잖아. 아니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영광스러웠던 그것이 이 마귀의 속삭임으로 하나님같이는 너 하나님은 아니네? 이 한마디에 아담의 기준이 어떻게 해요? 샥 올라갔다고요. 우리 여성 여러분들, 뭐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뭐 내가 그래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 없이 살았다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동창회 갔다 와서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사람이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니대. 참 알지 못하는 세상도 있대. 어제 뭐 티셔츠 하나가 뭐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마 해서 이렇게 봤더니 진짜 뭐 40만 원, 50만 원. 그때 또 옆에서 누가 그래요. 100만 원짜리도 있대요. 큰 거죠. 나가서 동창회 가봤더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머리는 100만 원. 뭐,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나이스에 프로메테우스에 이런 그렇게 하니까 아니 신발 끈감만도 안 된 나의 차림새를 보니까 내가 확 작아져. 그날 와서 남편을 보니까 어제까지는 샤랑샤랑 빛나던 사람이 존경스럽던 사람이 왜 이렇게 불쌍하게 보여. 그냥 죽으라고 한다고 한 게 요거냐. 기준이 확 높아지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돼요? 부끄럽게 되어버렸어요. 이거를 뭐요? 벗었다. 벗었다. 그러니까 벗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교만이. 하늘보다 높아지니까 자신의 현재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신의 현재의 상태가 아주 비참한 상태로 순식간에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뭐요? 여러분들이 배가 탱탱한데 또 아이스크림을 보니까 먹고 싶다 했을 때 위가 쫙 늘어나는 것처럼 또 여러분 안에 결핍이 쫙 생긴다고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생긴 게 뭐예요? 탐심. 자기 기준을 높이니까 조금 전까지는 꽉 찬 행복 속에 그런 감격과 영광 속에서 살았던 아담이 빈자리가 딱 생긴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탐심. 요걸 채우면 어떻게 돼요? 체중이 늘어요. 이건 채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채우려고 한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욕구, 불만, 불평, 불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핍, 갑자기 생겨난 결핍,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헛된 이 교만, 여기에서 생겨난 결핍, 이것이 탐심의 뿌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우상숭배인지 아시겠죠? 결핍에서 생기는 이 탐심,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우리 우상숭배다 했잖아요.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죠. 범죄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하나가 되게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절대로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을 떠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하고는 같이 못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 그럼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대체물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대신 다른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거죠.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자의식, 두려움이죠. 두려움. 이 두려움은 탐심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나와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숨어요. 숨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꺼리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 두려움이. 두려움이 항상 두려운 게 아니에요. 변장을 한다. 꺼려지는 마음. 그래서요, 가기 싫다. 만나기 싫다. 듣기 싫다. 이건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여러분이 하는 게 죄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이런 꺼리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꺼리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죠.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의 감정에는요, 외로움이 생겨요.
자기가 떨어져 나오고 외롭다 이런다고요. 외롭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프렌드가 필요해. 프렌드. 그러니까 대상을 찾게 되죠. 이때 마귀가 꽃미남의 모습으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 너의 프렌드, 영원한 프렌드, 플라토닉 러 이렇게 이제 하면서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진짜 원수가 아니라 친구 맞아? 친구. 이렇게 다가와서 우상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때 사탄의 모습은요, 절대 사탄의 모습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이 사탄이 다가오는 자리는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외로움의 자리예요. 결핍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끼어드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사탄이 올 때는요, 사랑, 행복, 기쁨, 부, 명예 다 좋은 거잖아요. 자유, 정의, 권리, 어떤 가치 이런 것들로 와요.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성 친구가 생겼는데 예배를 방해한다. 그 안에 사탄이 씌어 있는 줄 아시면 돼요. 또 여러분 부부 여러분들 중에서 어느를 좀 천천히 갈까? 그 사이에 지금 마귀가 오고 있는 줄 아시면 돼요. 여러분 일터에서 또르륵 불러요. 마귀 장난인 줄 아시면 돼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내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그래서 그 틈으로 끊임없이 들어와서 어느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까마득한 거리를 만들어낸다고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그 친구라고 여겨지면 마귀에게 내 마음이 뺏겨서, 왜요? 친구니까 많으면 좋고 더 오래 있으면 좋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완전히 멀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겨울방학 끝내고 교회 나오면 제가 미쳤죠. 그러니까 30년 만에 교회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범죄한 이후 아담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충돌하기 시작했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만나러 오셨어요. 근데 아담은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게 들어와지지 않아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요, 아담에게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런 불손한 생각들, 이것이 막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라는 형태로 나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여기셨던 아담 때문에 세상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여기셨던 창조세계 전체가 아담에게는 결함이 있는 벗은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불편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떨쳐내든지 아니면 여기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익숙해지려면 담대해져야 합니다. 겁이 없어져야 된다고요. 담대해진다고요. 씩씩한 국군 장병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뻔뻔함으로 나타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을 지나가요. 근데 눈길 안 주고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야, 엄청 성장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친구와 팔짱 끼고 하나님 앞을 지나다녀요. 하나님도 이제 오라고 해요.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같이 지내자고 해요. 이런 일이 아담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벗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결핍이 있는, 문제가 있는 부끄러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담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대담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댈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디에 들어가면 꼭 듣는다고요? 교도소에 가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꽉 차게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벗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지금 나무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왔어. 그럼 뭐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뻔뻔해진 거예요. 현재의 상태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생각과 아담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오늘의 현실 때문에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불행하고 그리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아담의 상태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지금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의 그 모습, 그 상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상태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지만 아담의 창조 자체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고요. 완전하지 않다고요. 어떻게 해요? 완성을 향해서 시작하는 씨앗의 상태와 같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는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달라요. 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르는 목적은 너희들이 완전하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럴 만한 무엇이 있어서도 아니라 내가 여전히 너희들에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벗었기 때문에 숨지 마시라.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또 감추고 속이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아담의 자손인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심지어 유다는요 나무 뒤에 숨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왜요?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부끄러워서. 다른 사도들은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면전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절대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애써야 합니다. 애쓰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절대로 말이죠. 죄는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 빼면 죄는 저절로 자라요. 근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이요. 죽을 힘을 써야 돼요. 노력해서 그 공로로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의 힘이 그렇게 세다 이 말이에요. 마귀들의 힘이 그렇게 세다는 말이에요. 원래가 힘든 거예요. 원래가 가장 어려운 일을 가장 쉽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 생각이 아니죠. 어저께 제가 되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뿌듯한 게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이런 천사들, 귀신들의 영향에 대해서 제가 되게 적극적으로 막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간간히 이렇게 소식들이 와요. 고맙다. 저 멀리 있던 거를 보게 된 것 같다.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가려졌던 거를 선명히 볼 수 있게 됐다. 감사하다. 그럼 이제 설교 때 이렇게 인용했던 그 설교 본문들을,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기억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제 그 본문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이렇게 물어와요. 이런 게 있었네요. 설교 때 했는데. 이렇게 본인의 눈을 이렇게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뭔지 자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기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반응을 한대요. 근데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말씀을 좀 더 이제 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그리고 내 삶이 영적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실감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이제 어제도 또 어떤 분한테 연락을 와서 되게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마귀가 얼마나 열심을 부리는지 아세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과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력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의 열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힘을 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멀리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 적진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험난한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로 애를 써야 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적진 속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왜요? 나를 구출하러. 그 옛날 미국 영화 중에서 그 감동적인 라이언 일병이라는 영화 있어요.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한 사람을 구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예수님이 그런 것이요. 이 죄인을,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이 죄인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마음을 살펴서 뒤로 물러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머리 뜯지 말고 슬그머니 뒤로 물러가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이런저런 명분을 달겠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면요,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이 돌이키려고 하지 마세요. 돌이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멀어져요. 그래서 성질 나서 더 멀어지고요.
더 멀어지다 보니까는 또 이상해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의 여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용서를 구하세요. 주님의 뜻은요, 우리와 친밀하고 다정한 사귐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건 현재형이에요. 계속 부르세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하지만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숨게 하는 이 부끄러움, 이것은 교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그것이 아닌 마귀가 주는 생각, 우리의 정욕이죠. 우리의 탐심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필요를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멀어지게 된다고요. 이것은요,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분수를 하세요. 오늘의 삶이 넘치도록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마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못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부족하신가요? 여러분 인생이 불행하신가요? 교만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의 뜻은 우리와 그 막힘이 없는 완전한 그 사귐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행하고 여러분들이 불만족스럽고 여러분들이 벗었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은 부끄러움의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에 부치고 뜻대로 안 되고 걱정이 자꾸 들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더 깊은 사귐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감으로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과 그 존귀함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저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큰 죄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용서를 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